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입니다.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사람이 짓는 갖가지 죄악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죄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죄의 목록들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읽으면서 그 죄목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비판과 헤아림의 잣대를 통해서 그 자신이 헤아림받고 판단받고 비판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칼로 자꾸만 다른 이들을 잘라내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라는 칼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베어내실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 심판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각 사람이 행동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것,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참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진리를 배반하고 불의를 따르는 사람에게는 엄격한 진노의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도 바울은 동일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을 참고 선을 행하며 육체가 아닌 성령을 위하여 심고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때가 이르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14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율법이 되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준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시선은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고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린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뿌듯해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유대인들이 정작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간음을 저지르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말하면서도 신전에 모셔진 우상을 훔쳐오는 등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불완전하시다거나 아니면 복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선택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행동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을 가르치면서도 누군가를 혐오하고 배제하고 또 정직을 가르치면서도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집착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모순이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모독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의 얼굴에 먹칠이 되듯이 우리들의 모순된 삶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분하는 표징으로 이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28절에서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히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할례는 그 마음에 받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드러난 외적인 표시가 아니라 내면의 표시였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 순간 옛 육신의 방식은 베어져 나가고 자신의 죄를 청산하고 진리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외형적인 생색은 얼마든지 갖출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서 진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의해 마음에 행해진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평강의 왕 구세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름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막아주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일터와 기업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잘 마치고 다시금 이제 일상적인 우리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말씀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옛 본성들, 옛 그 거짓된 모습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모든 미아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